자, 믿는 자가 반드시 살아가면서 알아두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많은 진리들이 있는데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생각해야 될 하나님의 진리 두 가지를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되는데, 그거는 첫 번째는 요한복음 3장 27절의 말씀처럼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는 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믿습니까? 이 얘기는 하나님이 주셔야만 우리는 받을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만약에 자기가 원한 대로 다 하나님 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거를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이렇게 주시기도 하고 안 주시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통제되지 않는 채 그냥 자기가 원한 대로 다 갖고 싶은 대로 다 그렇게 됐다면 정말 그 사람이 복을 받고 행복하고 정말 축복된 존재가 되겠냐, 그러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시기도 하고 안 주시기도 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 입장을 생각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실 거는 주시지만 아무리 해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필요가 없고 주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이 드신다면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거죠. 이게 우리 믿는 자의 이 모든 것에 우리가 얻고 만들고 받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얻을 것도 받을 것도 없다는 얘기죠. 오늘 또 이 본문을 주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예표하고 있는데 여기에 주인과 종이 나오죠. 그런데 이 세 명의 종은 주인에게 주인의 주권에 따라서 달란트를 차별되게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종이 스스로 달라고 해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주인이 생각해서 줬다라는 거예요. 각 사람 맞게 생각해서 차별을 두고 주었다라는 것을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구하지 않아도 얘가 이게 필요해. 그러면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것들도 있어요. 이게 은혜죠. 응?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 앞에 달라 해도 그분이 우리가 볼 때 이것이 얘한테 필요가 없고 위험스럽고 안 좋은 거다라면 백나라에도 죽었다 깨나도 얻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믿는 자는 하나님 허락 없이는 그 무엇 하나 자기 마음대로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가졌다, 얻었다라는 것은 그 이전에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서 우리가 얻는 거지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 얻어진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얻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이전에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라는 이 한 가지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얻어진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지, 만약에 그게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 지혜롭게 해서 얻어진 거면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노력했는데 뭘. 이게 불신자들이 세상 사람이 가지는 사고방식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자기가 노력해서 얻어진 거는 자기의 영광이고 자기가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자기 스스로가 자기 영광을 얻게 되는 거지만, 믿는 자는 아무리 자기가 노력하고 열심히 내고 다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이전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었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주셔서 그것이 자기 노력과 애씀이 빛나서 그게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중요도는 하나님에게 있는 거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많은 성도분들이 이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했다라는 거죠. 이런 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하나님은 옆에서 지켜보는 하나님이지 내가 노력하고 애쓰는데 뭘 도와줬냐 이런 식의 성도도 있어요. 자기가 애써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는데 하나님이 뭘 도와주셨냐. 그러니까 이런 성도는 하나님께 헌금하기도 아까운 거죠. 안 하죠, 이런 사람은요. 왜? 자기가 애써서 힘써서 만들고 자기가 해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굉장히 불신자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응?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라는 이 진리를 확실하게 믿는다면 두 가지. 내가 얻어진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이것이 모든 것이 내 노력으로 됐다 할지라도 이 노력 이전에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더 우선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히 믿는 자의 사고방식이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주비십니다. 두 번째 진리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살아가는데 두 번째 진리는, 무언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이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일정한 기한까지, 하나님께서 일정한 기한까지 내게 맡겨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인가 얻었다라는 것은 첫 번째 진리,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기 때문에 얻어진 거다라는 게 우리가 첫 번째 진리로 믿어야 되고, 두 번째 진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 마음대로 하라고 소유권을 나한테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맡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겼다, 나한테. 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듯이 하나님도 우리한테 여러 가지를 맡기셨다라는 이런 어떤 생각을 가져서 맡겼다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 부분을 빌려주셨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소유권을 나한테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소유권자인데 나한테 잠시 동안 맡겨주셨다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는 내게 주신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여기에 이제 성도들의 문제가 그게 있는 거죠. 맡겨주셨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소유권자라고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위험스럽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다라는 두 가지, 맡겨주신 거에 대해서 두 가지 명백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은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은 하나님이 그래 네가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게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더 확장되고 많아지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왜 소멸이 되고 사라져 가느냐라고 할 때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부터 얻어진 것들이 더 많아져서 풍성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 갈수록 왜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 갈수록 모자라고 부족하고 없어지고 이런 것들은 과연 하나님이 바랬던 거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내가 관리를 잘못해서, 내가 잘못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잃어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치명적인 건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내가 사단에게 틈을 내서 그 사단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처럼 도적자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일을 하려고 틈을 줘서 치고 들어와서 우리의 것을 다 빼앗아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분들이 왜 하나님 주시고 날 빼앗아갑니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 빼앗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들에 대해서 내가 관리를 잘못하고 내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사단에게 빼앗기거나 내가 잘못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한 것에 잃어버린 거라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 탓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데 집중을 하고 열심을 내다가 축복을 받은 다음에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축복 안 받을 때보다 더 못한 상태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이 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빼앗아간 거냐? 그게 아니에요. 가만히 그런 성도들, 축복받은 사람들을 가만히 뒤에 가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성도들을 보면 분명 문제가 있어요. 축복받은 다음에 주의를 안 지켜.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될 걸 안 해. 그리고 죄를 범해. 사단에게 틈을 자꾸 줘요. 그러니까 다 그 속에서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탓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성도분들이 축복받기는 힘들게 해서 하나님 축복받아 놓고 쏟기는, 잃어버리는, 순식간에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받기만 잘하면 뭐하냐고. 관리를 할 줄 알아야지. 관리를 잘해서 누릴 줄 알고 그거 가지고 더 확장시킬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받는 사람이지, 받기만 받아놓고 됐다 싶어가지고 그거를 그냥 지 멋대로 막 해가지고 결국은 스스로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사단에게 다 빼앗겨버리거나 이렇게 아주 빈털털이 되고,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이런 다음에 이 사람은 몰라도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사람이죠. 전도서에 보면 얻는 것보다 누리는 게 더 복이라고 그랬어요. 많은 성도분들이, 어리석은 성도는요, 얻는 데만 집중하다가 누리고 관리하고 지키는데 실패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리, 그 사람이 아무리 적게 가지고 있어도 그거를 정말로 잘 관리를 잘한다면 관리를 잘한 자의 축복, 관리를 잘한 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따르게 돼 있거든요. 근데 관리를 잘 못한다, 그거를 잘 관리를 못한다면 결국은 주신 것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수민 사람이, 제가 항상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하는 말이 잘 될 때 조심하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안 될 때 조심하는 게 아니라 잘 될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안 될 때 하나님을 찾으면 분명히 은혜는 있어요. 그걸 회복시키고 채워가시는 은혜는 있지만 그 다음에 관리를 잘못하면 하나님이 두 번 은혜, 두 번 축복 주신 적은 드물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분들이 애써 축복받아 놓고 나중에 그것이 다 자기 잘못이든 사단의 틈타든 다 빼앗기고 잃어버린 다음에 다시금 하나님을 찾을 때 이미 때는 늦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뭔가 구하는 구해서 뭔가 얻으려고 애쓰는 성도보다도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를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다음에 얘가 잘 관리하는지, 잘못된 선택이나 아니면 사단의 틈을 준지 않은지 살펴보고, 그렇게 될까봐 하나님께서 여러 생각, 좋은 생각, 깨달음 주시고 멘토도 주고 주시는 이유가 다 여기 있어요. 근데 이제 축복받으면 교만해져 가지고, 뭔가 자기가 얻게 되면 교만해져 가지고 안 들어요. 그러다가 관리가 잘못돼 가지고 결국 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이제 겸손해지는 것은 이미 때는 늦었다는 거죠. 그래서 축복받을 때 교만해지면 그거는 그때부터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 이 축복이 자기가 노력해서 얻었다라고 하는 이 사고방식이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금식하고 뭐 애쓰고 힘써서 이렇게 얻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서 은혜를 베푸셨구나,
이 겸손한 생각이 있어서 감사가 돼야 되는데, 무언가 애써서 힘써서 얻으면 그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노력해서 애써서 될 일이 됐다라고 하는 이 교만함이 결국 그게 하나님이 맡겼다라는 의식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취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내 소유로 생각하기 때문에 축복 받아놓고 망하는 사람이 수도 없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거를 맡겼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또 그분은 더 풍성하게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그게 맡겨주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나중에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 이 진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결국 하나님 것이 우리에게 잠시 동안 빌려 맡겨주실 때에는 그 맡겨주신 거에 대한 어떻게 썼는지, 그 맡겨준 것만큼의 의미와 가치가 있게 뭔가를 남겼는지에 대해서 결산하고 판단하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 책임을 물으시네. 내가 너를 맡겼는데 이 맡긴 거에 대해서 책임을 다했느냐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날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살아있을 때 판단이 나오고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판단을 받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축복을 잘 하나님께 구해서 받았습니다. 받은 다음에 이 사람이 잘 하게 되면, 이 하나님이 축복을 맡겨주신 거에 대해서 잘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중간에 계산을 하세요. 얘가 이 축복을 어느 기한 동안 줬더니 얘가 이 기한 동안에 잘했구나 라고 하나님이 딱 판단하시면 그 다음 축복으로 확장돼서 그 다음 축복으로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다음에 살핍니다. 기한을 두고 살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권대로 어느 기한에 딱 판단을 하세요. 얘가 내가 준 거에 대해서, 이 좋은 걸 준 거에 대해서 얘가 어떻게 했는가, 맡겨준 거에 대한 책임을 다 했는가, 이 책임을 정말 제대로 했는가를 살펴볼 때 아니다 라고 하나님 판단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없어요. 저는 여지껏 두 번의 축복으로 이어서 가는 사람 보기가 드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너무 임상학적으로 집회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에서 발견이 된 것들이에요. 왜 인생의 절벽 끝에 서가지고 정말 주님 붙들고 다시 해보자고 해서 하나님이 극적으로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이 계속 이어서서 확장이 되어야 되는데 단번에 한 번의 축복으로 끝나버리더라는 거죠. 이게 한두 명 본 게 아니니까 왜 이럴까? 저 사람이 하나님은 분명히 한 번으로 끝내신 분이 아닌데 왜 그럴까 보니까 이런 문제 있던 거예요. 책임을 어느 시점에 가서 하나님이 내가 지금부터 너 책임을 물을 거야. 어떻게 이제 결산할 거야. 이 달란트들처럼 주인이 돌아온 다음에 결산한다고 그러죠. 결산을 하는 것을 우리한테 통보는 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스스로 그분의 주권대로 야, 내가 너한테 좋은 거 줬는데 이제 내가 결산해 볼게 라고 하는 그 시점이 있어요. 그 시점까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걸 잘 믿으면 그 다음 축복으로 그 다음으로 이어져 가요. 그 다음에 또 이어져. 그래서 이 사람은 가면 갈수록 잘 될 수밖에 없고 더 풍성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우리 인생 끝나고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너한테 맡긴 여러 가지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고 성실했기 때문에 너는 이 주인의 이 달란트를 준 주인처럼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고 내가 더 큰 것을 너한테 맡긴다. 그 천국 가서는 네가 더 큰 면류관을 얻고 네가 더 큰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칭찬하시겠죠. 마지막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면 죄사함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서 천국은 가겠지만 죄에 대한 심판은 없어도 상급에 대한 심판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잘했는가에 대해서 이 사건은 아주 굉장히 뭐랄까 우리의 인생의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이런 사건을 벌리시고 마지막 때 죽음 넘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남은 한 번의 심판이 여기 이런 형태로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진리를 확실하게 믿고 정말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어떤 태도로 가지지 않으면 이 사람은 세상 사람 같은 생각으로 사고방식으로 살다가는 이 사람은 축복은 더 이상 진행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인데 나한테는 이게 풍성한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날 도우시도 않고 인색한 하나님, 나를 내가 계속 모자라고 부족한 대로 나를 이대로 놔두시는 하나님, 이렇게 인식이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분명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고방식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얘기한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다는 생각을 안 갖거나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라고 해서 나는 빌린 자라는 생각을 안 갖고 지 멋대로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단절돼 버리는 거죠. 은혜가 단절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은혜도 은혜로 여길 줄 아는 자에게 은혜가 가는 거지 은혜를 모르는 자한테는 은혜가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전도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가 구원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고 그분을 겸손하게 구세주로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하고 그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가 가지 은혜를 모르는 자한테 무슨 은혜가 있냐 말이에요. 전도할 때 그렇잖아요. 당신은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천국 가면 돼.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백날 얘기도 이 사람이 그 은혜를 거절하고 안 믿으면 이 사람은 은혜는 없는 거죠. 그 은혜. 근데 이 원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원리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여길 줄 모르면 은혜는 끊어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은혜가 풍성해서 점점 잘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같이 신앙사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가 끊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는 없고 모든 게 자기 혼자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고 내가 모든 걸 다 처리해야 되고 내가 다 책임져야 되고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는 이런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위험한 거죠. 우리는 은혜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인데 구원 자체가 은혜고 구원 받은 다음 또 은혜로 살아야 우리는 복 받은 사람인데 왜 구원은 은혜로 받고 삶은 은혜가 끊어지냐 그 얘기예요. 그 은혜가 끊어지는 이유는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생각이.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라고 얘기해 줬는데 그 생각을 거절하고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끊어놓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응? 하나님이 주셨다는데 하나님 허락해서 내가 널 생각해서 은혜로 내가 허락해서 너한테 준 거야 그랬는데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받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노력해서 애써서 만들고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고방식 위험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맡겼다고 그러는데 맡긴 게 아니라 내가 뭐 힘들어서 벌어낸 거 벌고 만들어진 거를 하나님 맡겼다는 빌린 생각을 안 갖고 나는 내가 벌은 거에 대해서 내가 소유권을 내가 갖고 있으니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지. 낭비하고 죄된 데 쓰고 엉뚱한 데 쓰고 이렇게 해서 낭비하는 그것도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소유권을 가진 자니까 이렇게 한다. 이 사고방식이 결국 하나님 은혜를 끊어놓게 만드는 거죠. 은혜를 모르는 자한테 은혜를 준다? 그건 하나님이 아니시죠. 내 아들이 만약에 부모가 생각해서 뭘 줬는데도 모른다? 고마워하지 않는다? 끊어요. 저는 어느 부모도 그럴 거예요. 얘가 고마울 줄 모른다? 그 고마울 줄 모르는한테 뭘 줘요? 줄 필요가 없어. 그럴 때는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도 결국 그 같이 그 사랑에 반응하는 그 긍정적 반응해야 은혜가 가는 거지. 사랑을 퍼주는데도 전혀 이 부분에서 고마울 줄 모른다, 감사할 줄도 모른다. 그러면 그 사랑은 내가 볼 때 싸구려로 가는 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싸구려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구원은 일방적인지 몰라도 그분과 우리가 살아가는 관계는 주거니 받거니 하는 데서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만 붙고 나는 그냥 받고 그냥 내 멋대로 막 해도 하나님은 항상 풍성하게 뭘 준다?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은혜가 그 정도로 낭비될 만큼의 싸구려의 은혜도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은혜이기 때문에 귀한 거라고요. 근데 그 귀한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면 더 이상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 주실 가치를 못 느끼시는 거예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이 저도 과거 신앙에 어릴 때를 그렇게 생각했지만 제가 이제 많은 영혼들을 상대할 때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이런 부분 때문에 하나님께 어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 또 새로운 축복을 못 받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악해서가 아니에요. 악해서가 아니라 뭔가 성경에 근거된 하나님이 명백하게 말씀한 것을 믿지 않는, 그거를 확신을 하지 않는 채 세상적 사고방식으로 가져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못 받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셨다는데 그 하나님을 생각해서 주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해서 생각해서 주셨다는 걸 왜 나는 내가 만들었다고 하느냐는 그 얘기예요. 내가 만들었어. 내가 고생해서 해낸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고방식 가진 성도는 하나님께 인색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옆에서 잠깐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에 지나지 않고 실제로 모든 고생은 내가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결과를 가져온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의상 감사한 거 얼마나 드릴지 몰라도 진정한 감사는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내가 애써서 해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시고 은혜 주셨다라는 이 먼저의 그 생각이 없는 거죠. 없으니까 자기가 더 크게 부각이 되고, 그래서 자기 영광을 취하려고 하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 주셨다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성도 많습니다. 하나님 달라고 그렇게 주야장창 그려놓고 이제 하나님이 은혜로 생각해서 허락해서 주시고 나니까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그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잊어버려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내가 얼마나 헌금했는데, 내가 얼마나 금식했는데, 내가 얼마나 이걸로 수고했는데, 이런 식이에요. 그러놓고 뭐라냐면 이거는 될 일이 된 거야.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왜? 내가 그만큼 애썼으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그분이 안 주시면 나는 받을 수 없다라는 이런 진리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나는 못 받는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주셔야만 된다라는, 이런 내가 구했으니 하나님이 주셔야 돼,
이게 뭐가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 받는다는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나는 얼마든지 구하면 그분을 주셔야만 돼 라고 하니까 내가 주체자가 돼버린 거야. 하나님이 주체가 아니라. 이 뭔가가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절대적 결정권자가 아니라 내가 결정을 했다 그거예요. 내가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영광도 안 돌리고 입 싹 닦아버리는 거죠. 그러니 그 사람한테 무슨 은혜가 가겠어요? 응? 응? 이 진리를 믿어야 하나님이 주셔야 받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받을 수 없다는 이 진리가 정말로 뼈에 새길 정도로 그렇게 된 사람이라면 뭐든지 작은 것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야 라고 해서 감사가 넘치게 돼 있어요. 그래야 그 사람이 그 다음 은혜를 받고 그 다음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지. 이게 이 진리가 믿어지지 않으니까 해기는 해요. 형식적으로 하나님 주셨다고. 근데 그 사람 마음 중심에서 그게 있냐? 없어요. 내가 해서 한 건데 뭘써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렇게. 이게 철저하게 세상적 사고 구조에 이렇게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정말 이 사람이 믿는가는 그 사람이 구하는 것을 얻은 다음에 그 다음 태도로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태도로 보면. 응? 감사를 해도 안 해. 그리고 당연히 될 일이 됐다고 생각하는 이 사고방식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어떻게 또 생각하는 줄 아세요? 반대쪽으로 내가 뭔가를 갖지 못하고 만들지 못하면 자신이 무능력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무능력한 거야. 내가 방법을 못 찾아서 이런가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사람들이. 그게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반은 정말 이 사람이 무능력하고 무기력해서 만들어내지 못하고 만들지 못하고 갖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그런데 이런 사람이 결정적으로 모르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안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줄 마음이 없어서 그 사람이 길을 써도 안 주셨다라는 이 진리가 안 믿어졌기 때문에 그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노력하고 애써도 이게 안 됐다면 하나님이 혹시 이거를 지금으로는 나한테 받을 자격이 없고 나는 하나님이 안 주실 결심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못 가는 게 아닌가? 이것 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주셔야 받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 못 받는 이 진리가 믿어진다면 그래 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내가 노력 안 해서 내가 방법이 틀려서 내가 열심 안 해서 그래서 내가 내 무능력이 지금 이렇게 못 갖고 그래서 안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이 불신자 같은 사고방식을 가진 성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성도가 그러죠. 하나님 왜 안 도와주세요? 반항하는 거죠. 하나님 왜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거를 초점에 둘 게 아니라 과연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시점에 이게 하나님이 정말로 받을 만한 조건도 안 되고 하나님이 생각할 때 이거는 안 주실 결정을 했기 때문에 내가 못 받고 길을 써도 못 받는다라는 거를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그런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 성도가 얼마나 될까요? 안 물어보죠. 안 물어봐요. 왜?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모든 걸.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에? 저도 이 부분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저 개인적으로도 이 목회도 그렇고 그렇게 하나님 나한테 축복을 주세요. 목회의 축복을. 그래서 이제 제가 꿈꾸고 많은 사람이 꿈꾸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할 때 우리 교회가 앞으로 그렇게 되겠구나. 그거를
많은 사람 통해서 확정을 시켜주셨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고 30년이 넘어갔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한때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은혜를 안 주십니까? 기도 엄청 합니다. 금식도 하고 뭐 별 방법을 다 씁니다. 안 주셔요. 이거는 처음에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열심히 부족해 이런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세월이 가면서 이런 것이 결국 세상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뭔가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는 걸 어렴풋이 알게 된 거예요. 목사인 내가 그거를 30 넘어서 목사가 된 제가 이거를 그때 가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기를 쓰고 애를 써도 못 받는다는 거를 저는 이것도 모르고 왜 하나님이 안 주시냐고 뭐가 문제냐고 자꾸 저를 제 중심으로 생각한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 왜 제가 주님 하나님이 이런 거를 못 받을 만한 문제가 제가 뭡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입장에서 자꾸 질문을 해야 되는데 나는 내 입장에서 자꾸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너는 질문에 초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제가 그렇다고 노력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애쓰고 힘쓰는데 지금 안 이루어지는 것은 결국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은 그거에 대해서 속상하지 않고 제가 자유롭게 자유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은 안 주시는 거다. 이거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평생 가도 안 주신다면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분의 이유가 있을 거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주실 만한 존재 되기 위해서 나는 계속 노력은 할 거다. 애쓸 것이다. 그래도 안 주신다면 그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안 주시는 거다라고 해서 안 주셔도 고맙습니다라고 끝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와서는 그 신앙이 된 거예요. 그전은 돼야만 해. 왜 안 주시냐고 하나님 왜 이렇게 반항하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안 주시기로 결정 내린 걸 나는 자꾸 땡깡 부르고 내놔라는 얘기죠. 하나님 내놔라 말이지. 내가 지금 필요한데 왜 안 주냐 말이에요. 왜? 이런 식이죠. 근데 보니까 성도분들도 그런 분들이 수두룩해. 내 모습까지는 성도. 난 목사인 내가 이 정도면 성도를 말할 것도 없어. 이게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고 내가 아직도 세상적 사고방식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는 것을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왜 하나님이 내가 애를 쓰고 힘써도 안 주시는 거에 대해서 왜 승복하지 못하고 왜 그거에 대해서 이유를 묻기도 전에 그냥 하나님이 뜻이 그렇다면 저는 그냥 감사하겠습니다. 저 지금 그냥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그냥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왜? 나는 돼야만 하고 가져야만 되고 이루어야만 되는 것이라는 내 야망, 욕심, 내 나름대로의 비전 이런 것으로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그러는 거죠. 내 자신의 무능력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못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지 지금 시점에 주시지 않으려고 영원히 안 주실 수도 있지만 그 시점에선 주실 생각이 없으시기 때문에 딱 기를 쓰고 애를 써도 안 주는 거를 우리는 그런 뜻을 하나님이 딱 밝히셨다면 그냥 아멘 감사합니다 접겠습니다 딱 이러고 나와야 이게 순종하는 사람이지 왜 안 주시냐고요? 왜 안 주시냐고.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왜 안 주시냐고. 이런 식으로 막 땡깡 부린다면 그건 하나님이 이겨먹지 않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기엔 틀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 제가 여러 가지 구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렇게 애를 쓰고 힘쓰고 금식하고 열심 내고 막 그렇게 해도 안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왜 그러면 그때 그 얘기를 안 해주셨을까? 왜? 이런 진리에 대해서
나의 이런 진리와 함께 왜 나한테 설명을 안 해주셨을까? 라고 할 때 답은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도 들을 마음이 없고 믿을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내가 그거에 유사한 사건이 뭔지 아세요? 내가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내 사정이 이렇습니다. 막 괴로워서 힘들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그런 시절이 있다가 하나님이 어찌어찌 은혜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잘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런 얘기했거든요. 주님, 왜 그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왜 그때 이제 왜 말씀이 없으셨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주님께.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그때 네가 어렵고 힘들라고 눈물 흘리고 힘들 때라도 나는 주님으로 인해서 나는 잘 해나갈 겁니다. 주님이 나를 도우실 겁니다. 난 주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를 내가 원했으나 내가 너한테 그걸 요구할 만한 너의 심령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그걸 요구해도 넌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번쩍 깨달은 게 뭐냐면 나만 생각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 게 아니라 내 입장만 하나님께 아래에서 하나님 나 알아주기만을 바랬지 그분이 나의 지금 이 상황에서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 내가 어떤 생각 어떤 말을 하는 거 어떤 행동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물어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만한 신앙이 안 됐기 때문에 아예 그분이 얘기해줘도 나는 수용을 못할 사람이라는 걸 그분이 아셨기 때문에 얘기를 아예 안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거와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가. 응? 주님은 왜 그것이 네가 원하는 때 안 이루어지고 왜 그게 내가 왜 안 주는지에 대해서 너 물어봤냐? 그리고 네가 그런 걸 얻기 위해서 네가 뭘 어떻게 나한테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지 너는 지금 그런 것도 물어봤냐? 라는 거예요. 자격도 안 되면서 하나님이 이걸 주실지 말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나는 달라고 그러는 거죠. 이건 이런 땡깡이 어디 있어요? 어린애가 그러죠? 어린애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도 모르고 그분의 입장에서 정말 나한테 말해주고 싶은 거 있는데 지혜롭게 이해가 되고 좀 뭔가 알아들을 귀가 있으면 얘기해주고 싶은데 나는 그럴 마음이 없어요. 왜? 내가 생각한 대로 돼야 되니까. 제가 제 아들을 백화점에서 어릴 때 애기 이렇게 유치원 때 뭘 갖고 싶다고 얘가 원래 잘 이렇게 안 하는 아이인데 막 뭘 사달라고 땡깡 부리고 막 백화점에서 울고 그래. 그래서 제가 화장실을 데려와서 두들겨 맞았어요. 걔가 두들겨 팼다고. 어린 너 이렇게 해서 얻어질 건 하나도 없다. 그래 안 사줬어요. 맞고 얻지도 못하고. 그 이후로 제 아들이 그걸 아는지 충격을 먹는지 얘는 제가 한두 번 얘기해서 아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얘기 못해요. 안 해요. 아빠 마음이 이거를 걔를 사랑을 안 해서가 아니라 얘를 지금 이걸 준다는 것이 낭비고 사치고 줘서는 안 된 거라고 아빠가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안 주는 거를 얘는 아는지 모르는지 제가 거절을 하면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무슨 생각 가졌는지를 왜 물어보질 않느냐는 거예요. 왜 내 생각만 밀어붙여서 되게 해달라고 하고 이루게 해달라고만 하는 이것이 얼마나 어린아이 신앙이고 이게 얼마나 하나님과 같이 사는데 얼마나 불편스러운 신앙의 모습이고 잘못된 생각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믿는 자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소유권자를 자기를 소유권자로 여겨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 본문에서 비유에도 말씀하지만 맡겼다고 그러잖아요. 종은요 소유가 없어요. 주인이 다 소유해서 종에게 맡길 뿐이라고. 일시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죽으나 사나, 로마서 14장 말씀에 우리는 죽으나 사나 주의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라는 게 없어요. 주님의 것이 돼서 주님의 소유가 된다면 우리의 모든 게 그분의 소유고, 우리는 그분이 나를 종으로 삼고 그분은 우리 주인이 되셔서 우리는 그분의 종되어 순종하는 것만이 최선인데, 우리가 그렇게 종된 자는 소유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빌려서 내가 잠시 잠깐 맡긴 것을 우리는 내가 소유권자처럼 주인처럼 행세를 한다는 거죠. 응? 근데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 많은 성도들이 많이 가진 거, 잘 되는 거, 길게 뭔가 좋은 일이 생긴 거에 대해서 사람한테 자랑을 할 줄 알지, 그게 하나님이 그런 자, 그렇지 못한 자보다 더 많은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는다라는 거죠. 많이 가지면 그 많이 가진 거에 대해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길게 가졌다 그러면 길게 가진 것만큼 또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 것이면 내가 판단을 해서 내가 책임지면 돼, 나 자신이. 그러나 이거는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받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묻겠다는 거야, 내가 받은 거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 부분의 책임을 물으실 거라는, 결산에서 책임을 물으실 거라는 그날이 온다라는 걸 잊어버리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축복으로 이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축복이 징계가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 축복도 다 보면 하나님이 나한테 맡긴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은 거를 나한테 맡긴 거에 지나지 않지, 그게 축복을 나한테 주셨다 그래서 그거를 내 마음대로 다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막 하다가 그 다음 축복이 이어지지 않고 그 축복이 징계가 되어버리는 이런 불상사가 생기는 것은,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맡겼다는 의식을 못 가져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 모든 결산하고 책임을 묻는다라는 이 의식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라는 거죠. 응? 하나님께 위탁받은 거예요. 우리는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위탁받은 거지 내가 소유된 건 없어요. 우리 인생에 소유된 건 없어. 다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소유하는 거는요, 날 구원하신 십자가, 날 사랑하신 예수님, 그분만이, 그 십자가만이 우리가 유일하게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이 땅에 떠날 때 하나님 앞에서는 보증수표가 되는 것뿐이에요. 그것만이 우리가 소유된 거지 나머지는 소유된 게 없다고. 다 생각해 보세요. 내 몸뚱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된다는 얘기는 내가 주인이 아니란 얘기예요. 내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그것도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이 내 마음대로 갑니까? 안 돼요. 그거는 내가 소유주가 아니란 얘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 빌려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위탁받아서 쓰는 것뿐인데 우리는 너무 그거를 내 소유인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뜻과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에 맡겨줄 땐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고 그분의 뜻이 있을 거고 그분의 계획이 있을 건데 우리가 그런 거를 모른 채 내 마음대로 막 써버리면 나중에 그분이 결산해서 책임을 물을 때 책망은 면할 길이 없는 거죠. 차라리 이 땅에서 책망받는 게 나아. 수정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 나라 가서 그때 책망받는 거는 기회가 없는 거죠. 회복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을 하나님이 축복을 맡겨주신 것들을 이렇게 중간중간에 그분이 그분의 시간에 결산을 하세요. 결산을 하신 다음에
이 사람이 잘했다, 이 성도가 잘했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 새로운 축복이 나타나는 거고, 만약에 결산할 때, 책임을 물을 때 책임 완수하지 못한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았다면 그 다음에 또 책망이 오겠죠.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우리는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구경만 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계셔서 그냥 바라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판단하시는 것에 대해서 행동으로 옮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 대해서. 근데 이게 너무 이런 사고방식이, 이런 어떤 예수 믿는 자의 이런 생각을 너무 희미하게 가지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세상 안 믿는 사는 사고방식으로 모든 걸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해 버리니까 결국 하나님 보실 때는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걸 책임을 물으신다는 얘기는요, 주신 것만큼 무엇을 남겼는지, 또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을 남겼는지, 이거를 하나님이 따져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축복하실 때, 은혜를 베풀으실 때 거기에 맞는 태도를 가져야 돼. 거기에 맞는 뭔가 하나님께 표현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이 그 다음에 은혜로 나아가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에게 무언가를 맡기셨다는 것은 그만큼 나라는 존재를 그만큼 신뢰한다는 뜻이고, 또한 맡기신 것만큼 잘 감당할 것을 믿으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그분의 믿음이, 내가 그걸 잘 감당치 못해서 그분의 믿음이 깨어질 때 그분은 속상해하는 거죠. 근데 바울이 이런 얘기예요.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내게 능력 주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된 자로 믿어주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은 알았어요. 자기가 이방인 사도로 불러주신 이 직분을 주신 것이 나를 충성된 자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믿어주셨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다는 걸 알고, 바울은 그분의 믿어주신 대로 살았던 사역자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마지막 의의 면력을 확신하고 순교당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뭘 나한테 맡겼다라는 것은 나를 그만큼 믿어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신뢰하고 있다는 거에 우리는 그거를 실망시키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응?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맡기셨냐는 거죠. 우리는 먼저 시간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언제 인생이 끝날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성공적인 시간을 하나 쓴 거 있어요. 뭐냐? 구원받은 시간이 있거든요. 그거는 성공적인 시간을 쓴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 만날 그 시간까지, 그 시간만큼의 하나님께 내놓을 만한 것이 있을 때 시간에 맡겨주신 하나님께 정말 충성을 다하는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적어도 낭비하며 사는 그 자체는 시간을 맡겨주신 하나님 앞에 실망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잘 써야 돼요. 두 번째, 우리는 스스로 축복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겼다라는 거예요. 달란트 맡겨진 종처럼 우리는 축복이라는 걸 맡겨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축복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축복에 대한 그만큼 없는 자보다 그만큼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우리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으로 시작해서 또 자신이 도와줘야 될 사람들까지 하나님은 나한테 맡겨서, 나한테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나한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피하지 말고 귀찮게 여기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정말로 그 사람들을 잘 섬겨줄 수 있는, 사람을 정말로 축복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라고 나한테 맡겨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겠지?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책임을 피하지 않고 내가 이 사람들을 내 손에서 떠날 때까지, 내 앞에서 떠날 때까지 나는 이 사람을 잘 섬기겠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나중에 사람 축복을 받게 돼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뭘 맡겼다는 얘기는 그 맡긴 것에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은 이 주인의 칭찬처럼 더 큰 걸 맡기신다라는 이 주인의 칭찬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 사람이 맡긴 거에 충성하면 더 큰 거를, 더 좋은 거를 맡기는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기적으로 그 맡겨준 거를 피하고 무시하고 무관심하는 그 자체는 결국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는 것, 더 큰 축복 주시기 위해서 맡겨준 거를 안 한다면 거기서 자신의 축복은 끝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동체를 맡겨주셨습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일터든. 거기서 우리가 책임을 가지고 공동체를 위한 헌신이 있다면 그 사람은 결국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이 존귀함을 주신다는 거죠. 또 뭘 맡겼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만 맡겨주신 일들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만 맡겨준 그 일, 그것을 잘 감당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기뻐하시고 맡겨준 거에 충성을 다하는 자에게 오늘 본문의 후반대로 가는 주인의 칭찬이 곧 그 사람에게 주시는 칭찬이 되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맡겨진 것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마땅하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말씀합니다. 맡겨진 자는 충성이 마땅하다. 그리고 계시록 2장 10절을 보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비결이 맡겨진 것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고 또 본문의 주인의 칭찬을 받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야 될 게 맡겨주신 것이 기분 좋은 것들이 있지만 또 기분 좋은 것만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괴롭고 슬프고 눈물 나는 것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겨진 거에 대해서 자신의 최선을 다해 감당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하나님께 책임을 다한 것으로 여기셔서 좋은 것을 그 사람에게 그 다음을 맡겨주시는 축복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맡겼다고 그래서 다 기분 좋은 게 아니에요. 반대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피하지 말고 이 왼수 같은 거 이렇게 하면서 피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욕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냥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면 하나님이 됐다 싶으면 그것이 내 눈앞에 뒤집어지든가 변화되든가 아니면 내 곁에 떠나가든가 이렇게 그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리고 충성을 다한 맡겨진 것에 충성을 다한 하나님의 수고의 열매로 새로운 축복을 이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상황을 만나야 돼? 내가 왜 이런 사람 만나야 되지? 내가 왜 이런 일을 만나야 되지? 라고 불평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셔서 나한테 맡겨주셨다 이런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나한테 맡겨주셨다. 설령 그것 때문에 내가 눈물 나고 힘들고 손해볼지라도 하나님이 맡겨줬기 때문에 나는 종된 입장에서 충성을 다할 뿐이다. 그렇게 하면 그 모든 걸 그 사람이 그 상황이 그 일이 나를 몰라줘도 하나님은 알아주신다는 거죠. 삼촌 라반의 악행을 야곱이 그렇게 충성된 거를 몰라줬지만 하나님은 알아주셨지 않냐 말이에요.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대신 그걸 보답해 주신다는 거죠. 그게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피해가려고 하고 그런 걸 피해가고 도망가려고 하고 책임 안 지려고 하고 자꾸 이기적으로 자기 편한 대로 가는 사람은 그때는 편할지 몰라도 결국 그 사람은 맡겨진 데서 오는 하나님의 축복은 이미 끝났다고 봐야 돼요. 응? 내가 지금 관계된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쩌다가 나한테 온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치밀한 계획 속에 하나님이 허락해서 나한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맡겨준 걸 만약에 내가 책임을 다 안 진다면 그 무책임한 거에 대한 하나님이 또 책임을 물으실 거라는 거죠. 그러지 말고 그래 이거는 하나님이 머리털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이거를 우연처럼 하나님이 생각 없는 데서 나한테 주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건 다 하나님이 뜻 가운데 그분의 치밀한 계획 속에 나한테 허락된 일이니까 나는 그냥 어쨌든 어떻게 됐든 간에 나는 충성을 다하는 것만이 내 할 일이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그걸 반드시 좋은 결말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맡겨진 것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내라고 요구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과정을 보시는 거예요. 맡겨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과정에 책임감 가지고 성실히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의 결론을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좋은 결과를 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맡겨준 것에 대해서는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의 칭찬이 5달란트 받은 자와 똑같은 칭찬, 똑같은 축복 주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과정에 충성을 다했으니, 과정이 열심히 했으니까 이 과정이 열심한 자는 동일한 많은 거나 적은 거나 과정이 열심히 하면 동일한 축복이 간다는 거. 동일하게 보신다는 거 하나님이. 응? 그러므로 우리는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감당을 잘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존재감을 높여주시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도록 도우신다고 세우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인의 칭찬을 보세요.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라고 주인이 말한 것은요, 종으로 수고, 서비스하라고 참여하라는 게 아니라 주인의 친구로서 참여하라는 거예요. 결국 이거는 존재감을 높인다는 거죠. 그리고 이 존재감을 높일 뿐만 아니라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세워준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그거 상관하지 마세요. 말씀대로 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말씀이 맞다고 증명시킬 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맡겨진 것만큼 잘 감당하면 더 좋은 거, 더 많은 걸 맡겨주신다는 거, 그거를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거듭 우리 다 같이 알아야 될 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거저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피공로로 인해서 온 값진 것들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걸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게 기분 좋은 것만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나를 슬프게 어렵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도 그 일도 결국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서 나를 결국에 가서 축복 주려고 지나가는 과정에 맡겨진 것이니 우리는 거기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에 열심을 다하고 그리고 우리의 소유된 그 십자가 구원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이 말씀 그대로를 이 사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